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청년의 때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20대, 그 청년의 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노년에 늙어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는 이 몸 가운데서 손과 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는 우리의 힘 있게 설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는 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이빨을 상징하고 있고요. 창으로 보는 자는 우리의 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길거리의 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의미하고 있고요. 맷돌 소리는 목소리를 의미하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우리가 흥이 날 때 흥얼거리는 이 노랫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노년이 들어서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메뚜기는 메뚜기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뛰기도 하지만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힘들게 걷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원한 집,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의 영원한 집, 즉 죽음으로 가기 전의 모든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유한한 존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가를 헛되고 헛되다 라는 표현 안에서 다 집어넣으면서 전도서 12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주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전도자가 9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에 세 가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장 12절에 있는 너는 내가 하는 이 전도자의 말로 경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보초봉이 보초글을 쓰다가 뭔가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계를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12장 12절은 너는 이 말씀을 갖고 경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너가 이 말씀을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이 독특한데요. 레위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만큼 적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미 우리에게 축약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멀티너마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성경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신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바로 두 번째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20년도 더 넘는 교수 생활 동안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와 우리 삶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웃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몸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쭉 이어서 가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의 육체 가운데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존재구나라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젊음의 때에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일학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 후에 가게 되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은밀한 일에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의 때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몸이 늙어서 쇠약해지고 그 위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